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하는 게 서툴러 가지고 부부간, 가족간, 또 친구, 자기 친척 공동체 안에서 이 대화에 서툴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심리학자였던 게리 체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만이 진짜 사랑이 된다. 대화는 관계의 다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화 없는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48세의 이정민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정민 권사님은 무뚝뚝한 남편과 함께 20년가량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표현이 서툴러서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정민 권사님 남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부간에 사랑한다 이런 말이 서투르고 또 한다고 해도 그 부인도 쑥스럽다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진 않죠. 부산에 사시는 이 권사님 남편과 함께 무뚝뚝한 남편과 함께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남편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설거지 같은 거 요즘에 이제 나이 들면 설거지도 이제 분담해서 하잖아요. 설거지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하는 것도 이제 도와주고 남편이 또 무슨 음식 같은 거 준비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운반해 주기도 하고 무슨 약속을 하면 이제 그걸 지킨다든가 이런 작은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헌신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권사님은 남편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구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함구무언은 이제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서. 그런데 말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이제 행함과 진실함, 행함이라는 말이 이제 에르곤이라는 말인데요. 행동이나 실천을 뜻합니다. 사랑은 사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은 어떤 동양적인 사고방식,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제 이걸 이제 해석해서 그런 것이고 미국식의 그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또 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기독교 믿음을 가져도 유불선 사상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안수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다 이런 직분을 갖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머릿속에 있는 이 가치관 구조가 유불선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 권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하고 그 남편 이야기 했잖아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말씀은 이제 다 모두 다 유교적인 해석이야. 유교적인.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 살아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려면은 thank you, I'm sorry 이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 그 말이 바로 안 나와요. 고맙다는 말이.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말로 어떤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말로 어떤 그 의견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무언이죠. 이렇게 되게
한다든가 무슨 이렇게 표정을 짓는다든가 근엄한 표정이라든가 화난 표정이라든가 뭐 하여튼 얼굴 표정이나 뭐 얼굴도 표정이 다채롭지 못하고 그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죠. 느낌과 느낌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죠, 되게. 근데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이 말로 하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정확한 전달로.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말보다는 그 feeling, 느낌이죠, 느낌.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을 다 못해도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인내와 지혜로 관계를 회복하라. 서울에 사시는 올해 35살이 된 최은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명입니다. 이 최은영 집사님은 감정 표현이 서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최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이 없으시죠. 되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밥상을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식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식탁 문화가 생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방바닥에 밥상이라고 그러죠. 밥상이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옛날에는 둥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사각형으로 된 거로도 나오고 또 어떤 집은 이제 길게 돼가지고 큰 거 놔가지고 여러 식구들이 이제 앉게끔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접었다가 벽 쪽어지다 이렇게 놨다가 또 사람이 오면 그걸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밥상을 펴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가족이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도 밥 먹으면서 거의 말이 없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밥 먹을 때는 말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로 해서 그게 말이 주고받질 않게 돼요. 거의 보면. 그게 참 결정적인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예전 문화가 요즘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가 다 많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예전에 한국 문화는 밥 먹을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죠. 밥 먹을 땐 거의 말을 안 하고 만약에 말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훈시라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밥상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제 잘못했던 것이나 부모님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훈시나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화라는 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서로의 어떤 감정이나 또 이제 그날 하루 동안 자기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이제 정과 사랑을 나누고 마음과 뜻을 합쳐가는 아주 귀한 그 시간인데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거의 침묵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김치를 먹을 때 김치 먹는 소리까지 그냥 막 크게 들릴 정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훈시를 하거나 설교하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제 서울 사시는 이 최 집사님 감정 표현이 서툰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 침묵, 사일런스에 대해서 아주 원망이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그 침묵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한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도 않죠. 그냥 당연한 거. 밥 먹을 때는 말하지 않고 그냥 부지런히 입 다물고 그 음식물을 씹어서 먹고 서로 이제 헤어지는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지 밥 먹을 때 부모님이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켜서 이제 원망스럽다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최 집사님의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침묵이 이제 원망스러웠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요. 너도 이제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자식이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가정생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 집사님이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간증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이제 무뚝뚝한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네요. 너희가 알지니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이제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서 이제 듣는다는 게 이제 아쿠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아쿠오인데 귀를 기울이다,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게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입은 하나고 귀를 두 개 만드신 이유가 더 많이 들으라,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라 하는 의미로 귀를 이제 두 개를 양쪽에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제 인내와 지혜를 가지면, 인내와 지혜로 대화를 이제 하다 보면, 대화를 시도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가 있구나, 이런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무뚝뚝한 사람, 무뚝뚝한 뭐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가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말 없는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는 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대화를 자꾸 나누셔야 돼. 뭐 침묵이 금이다. 그래서 밥 먹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대화를 자꾸 나누셔야 돼. 밥 먹을 때는 필수적으로 같이 둘이 앉아서 먹는 거니까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나 또 뭐 오늘 하루 느꼈던 점이나 또 몸이 불편한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또 생각했던 거나 또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이야기가 이제 꼬리를 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TV나 이런 걸 또 같이 보게 되면은 TV를 나누면서 이제 간식도 먹으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문을 열자. 충청도 대전에 사시는 이제 60세의 김성훈 장로님이십니다. 가명입니다. 이 김 장로님은 30년 동안 대화가 적은 아내와 살아왔습니다. 왜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말이 적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수줍은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 사람이 이제 성격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의 그 성장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태도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부부간이다 아니면 이제 부부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친한 지인이라든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렸을 적에 어떤 성장 배경으로 컸는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배경, 부모님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성장 과정이라든가 중고등학교 또 뭐 대학교 뭐 이렇게 그런 성장 과정에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30년 동안 여기 이제 김 장로님 같은 경우에 대전에 사시는 김 장로님 30년 동안 아내와 살았는데 아내와 대화가 적었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말을 안 한다.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컸고 성장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이해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지혜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 이제 대전에 거주하시는 김 장로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수가 적은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말수가 적고 대화를 나누며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김 장로님이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이제 힌트를 얻었나 봐요. 아마 누가 말씀을 했는지.
그래서 태도가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아내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분위기를 맞추니까 그 아내도 마음문을 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대화를 나눈다, 뜻과 마음을 주고받는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제 암송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이제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여기서 이제 대화의 관계성을 이제 중요시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라는 게 꼭 대화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많죠. 인간관계라는 게, 인간관계, 또 사회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게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대화가 흐트러지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 내 상대방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관계 속에서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격이 무뚝뚝한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말이 없고 거의 말이 없이 그냥 지내는 사람, 이 대화가 부족한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렇고 만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없이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 그렇지만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보니까 이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또 인내와 기도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뚝뚝하고 말이 부족할지라도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정을, 나의 관계를, 나의 사회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